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널리 알려져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 10장 보시다시피 말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한 흐름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던 제자들의 모습은 사뭇 실망스러운 모습이 다분했습니다. 변화산에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변화산에서 머물자는 그런 무분별한 모습들, 귀신을 쫓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모습, 십자가를 예언해도 그 예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모습, 그 와중에 또 누가 크냐고 서로 싸우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과 저 사마리아 땅에 불을 내려버리자는 무자비한 모습까지 이렇게 9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난 것 하나 없어 보이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10장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지, 무능, 무분별한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좀 집합시켜서 좀 이렇게 잘 해보자고 훈계를 할 법도 한데 10장 1절에 보시면 뜻밖의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70인을 세우시며 보내십니다.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이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2절의 말씀 또한 사실 예상 바뀝니다. 그렇게 보내시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제목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즉 예수님은 이러한 불신앙의 현실, 이스라엘에서 보이는, 그리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에게서 보이는 이 불신앙과 믿는 제자들의 부족한 상황을, 이러한 현실을 추수할 것이 많은 어떠한 판으로 보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판으로 70인, 번역본에 따라서는 72인 을 3절처럼 보내십니다. 3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하십니다. 누가 봐도 그런 부족한 제자들, 72명의 제자들, 그 부족한 제자들을 보내면 명백하게 패배할 판입니다. 어린 양을 늑대 가운데로 보냄과 같이 이것은 누가 봐도 계산할 필요도 없을 만큼 이것은 패배할 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근데 그러시면서 9절에 이걸 전하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완전하게 실망스러운 모습, 그리고 어떠한 능력으로도 바뀔 것 같지 않은 이스라엘의 현실, 그 불신앙의 현실, 그것들 다 가지고 있는데 어린 양을 늑대로 보내는 이 판, 근데 그 판에도 어떠한 것도 가져가서는 안 되고 거기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즉 정리해 보자면 지금 10장 중반까지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추수는 일꾼이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흐름이 일단 전제되어야 오늘 저희가 읽은 사마리아 비유가 조금은 더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수는 일꾼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그 진리를 살아내며 그 말씀을 선포하며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자꾸 뿌리고 나누는 그러한 일은 사람이 할 수도 없고 사람 내면에서 끌어올려서 어떤 그 내면의 능력을 의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넌지시 알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걸 좀 더 부드럽게 풀어본다면 영원과 신앙과 진리에 관련된 일에 있어서만큼은 신자가 가지고 있는 피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게 회피할 수 없는 그 한계와 그 교만과 그 제한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일꾼이 하지 않는다, 신자들은 부족하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니 그 부족한 만큼, 그 공백만큼 우리들이 느끼는, 신자들이 느끼는 한계와 그 제한만큼 하나님이 섭리하시며 그것을 채워가시며 그것을 약속하시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0장 21절에 보시면 바로 이러한 흐름의 절정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21절 이렇게 나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2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마지막 말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모자라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는 말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으며 그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쩌면 오늘 함께 읽으신 25절의 율법 교사를 격발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율법 교사는 한평생 구약 성경을 곁에 두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면밀하게 연구했던 학자요, 그러한 지금으로 치면 목사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수하는 데 있어서 일꾼으로 턱없이 부족했던 그 72명의 제자들의 실태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머저리 같은 그 제자들이 하는 내용이, 그 말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를 운운하며 그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며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신발도 없고 뭐 배낭도 안 메고 그냥 와서 그렇게 내뱉는 저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매우 격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그 절정에 이르는 21절과 22절을 듣고 이제는 못 참겠는 겁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제 예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 그리고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모든 이 발언들이 이 율법교사에게는 상당히 거슬렸던 것입니다. 무슨 행동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따집니다. 이 질문만 보아도 이 대화가 짧게는 안 끝나겠구나 하고 저희는 직감합니다. 이제 왜요? 영생이 뭘 행한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은 저희는 지금 알고 있죠. 근데 율법교사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시려면 예수님 한 학기 과목을 이제 여시는 거예요. 굉장히 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목이 이제 재밌습니다.
시험하려는 그 의도가 분명합니다. 이 율법 교사는, 즉 영생에 대한 어떤 진중한 관심보다는 29절에서 밝히듯이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술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나와 있으니 그대로 행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듣고 아멘 하고 율법교사가 돌아가서 하면 됐을 텐데, 감사하게도 율법교사가 교만하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져가지고 오늘 같은 명설교가 나오게 됐습니다. 29절에 이제 예수님이 명설교라는 거예요. 지금 설교 말고요. 혹시 갑자기 웃으시나서 예수님이 명설교라는 거예요. 이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0절부터가 명설교입니다. 29절에 교만하게 이렇게 감사해야 돼요. 율법교사에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줘서. 이 질문에서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제 지점이 있죠. 일단 이 교사는 이웃을 사랑하고자 질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할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치명적인 지점은, 아마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은 이미 내가 당연히 알고 있으며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기까지 하다는 의도가 치명적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율법교사는 하나님은 건너뛰고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요. 즉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 알죠. 한평생 나 율법교사 다 알죠. MD 다 졸업했어요. 다 알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하죠. 그럼 이제 그냥 그 둘 중에 이제 그래도 이웃은 여쭤봐야겠다 생각해서 물어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를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자면, 율법 교사에게는 더 이상 사랑할 이웃이 없고, 내가 정기적인 기부와 율법주의적인 기도 생활과 유대인들의 철두철미한 율법 생활과 정기적인 헌금, 익숙해져 버린 헌금 생활로 인해서 난 이웃까지도 사실 다 돌보고 있으며 이 사회에 내가 충분히 관여하고 있으며 이 사회를 내가 발전시키는데 한몫하고 있다라는 지점까지 과한 상상일 수 있겠으나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율법 교사의 의도를 아셨는지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너의 이웃은 누구다 라고 바로 정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저희가 잘 아는 이제 사마리아인 비유를 30절부터 36절까지 7절에 걸쳐서 길게 설명하십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만났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에 가셔서 CGN TV에 조혜련이랑 어떤 개그우먼이 있어요. 박미선, 감사합니다. 네, 다 맞는 걸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조혜련과 박미선이 나왔던 그 이스라엘 순례 2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12분 정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여정이 담겨 있어요.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저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다가 바로 또 검색하시는 것 같은데, 별걸 다 신경 써요. 목사는 다 보여요. 목사는 지금 앉아서 뭐 하시나 다 보입니다. 온라인 다 꿰뚫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1차 청중들, 지금 듣고 있는 그 청중들은 아마 이제 등골이 오싹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광야를 지났어야 했어요. 그 광야가 그냥 메마른 이런 평지가 아니라 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이야 뭐 트레킹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V자 계곡에 굉장히 날카로운 돌들이 깔려 있는 돌밭길입니다. 조금만 밀면 바로 V자 계곡으로 이제 고꾸라져 죽는 그런 상황도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는 상당히 부유했던 마을 도시입니다. 거기로 가는 길에 도적들이 많았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거의 이제 죽은 채로 이제 버려져 있던 것이죠.
31, 2절에 이제 뭐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쳐 갑니다. 오늘 그건 뭐 건너뛰겠습니다. 33절에 이제 어떤 그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이렇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이라고 하시죠. 사마리아 사람을 이제 등장시키시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거의 잡종이요, 개보다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았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상상으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하실 때 청중들은 아마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V자 계곡으로 떨어뜨려 죽였겠구나 라고 이제 상상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은 거의 그 정도예요. 근데 뜻밖에도 전혀 예수님께서 상상 밖의 말씀을 하시죠. 33절 뒤에요. 그를 보고 떨어뜨리지 않아요. V자 계곡이다 하고 떨어뜨리지 않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라고 하십니다.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사마리아인과 긍휼을 좀 엮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과 긍휼을 엮어버리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의 마치 주석을 다는 것처럼 34절, 35절 두 절에 걸쳐서 그 불쌍히 여기는 행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3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매우 많은 행동들, 사실 그냥 한 절로도 이렇게 퉁 친다고 해도 되나요? 이렇게 한 절로도 해도 충분히 될 만한 내용을 가까이 간다는 표현, 태운다는 표현까지도 다 상세하게 제시하십니다. 35절 처음에 보시면 이튿날이라고 기록된 걸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멈추어 서서 최소한 하룻밤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돼서야 여관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줍니다. 데나리온은 아시겠지만 당시 일당이죠. 지금으로 치면 10만 원이라 해보겠습니다. 숙박비, 당시 하루 숙박비가 20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일까요? 10만 원에 20분의 1이면 5천 원입니다. 지금 저희 그 사회봉사에서 광야교회 가시잖아요. 그 서울에 그 쪽방촌이 2개가 있습니다. 서울역 광야교회. 동대문에도 하나 더 있어요. 모르셨죠? 동대문 쪽방촌에 쪽방이 0.7평을 쪽방이라 합니다. 0.7평 쪽방에 하루 숙박비가 5천 원이에요. 4년 전도 지금도 물가 상승 없어요. 인플레이션 없는. 거기는 항상 하루 숙박비가 5천 원이에요. 어떻게 아는지는 목사는 다 알아요. 그래서 다 압니다. 다 아는 거예요. 그냥 5천 원인데 그렇게 따지면 제법 맞는 것 같습니다. 하루 일당의 20분의 1. 즉, 근데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관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줬답니다. 그럼 계산해 보면 며칠치 숙박비죠? 40일치입니다. 최소 40일치 숙박비를 지금 주고 간 것입니다. 의사가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의사인지 누군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최소한 그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최소 전치 6주는 나온 것 같아요. 40일은 일단 묵어야 되니까 다 나으려면 40일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리고 돌아올 때에도 갚겠다는 말과 함께 목적지로 떠납니다. 떠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겠다고도 합니다. 이 긴 이야기 끝에 예수님께서 36절에 드디어 이제 물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가 29절에 뻔뻔하게 내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
예수님은 36절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반문하십니다. 여기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까지의 흐름 그리고 그 맥락 안에서 예수님의 반문을 되짚어보면 천천히 사뭇 다른 의미, 좀 깊은 의미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는 그 도전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반문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차적인 의도는 이웃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그 율법 교사가 말한 내가 누구인지, 율법 교사가 누구인지, 너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폭로하시는 것이 1차 목적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될 것 같은데, 즉 내 이웃이 누구냐의 거기서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뜻밖의 진리를 지금 보이시는 중이십니다. 그게 1차 목적이세요. 이웃이 누구다, 너의 이웃은 땡땡땡이다, 그게 아니라 율법 교사, 너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자다 라는 이러한 의도를 먼저 보이시는 것입니다. 즉 율법 교사라 자부하던 그가 하나님은 내가 당연히 알고 있고 내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사랑하고 있다고 내가 확실하며 주변에서 그렇게 하며 내게 학위도 줬고 권위도 주었으니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어쩌면 그가 강도 만난 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를 놓치시면 9장부터 저희가 서론에 살펴보았던 그 흐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살아가셔야 할 수많은 인생의 신앙의 이 여생에서 다소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이 누구인가,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구인가, 내가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추수할 일꾼으로서 일을 해야 하는 건 2차, 3차 문제입니다. 오늘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1차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뼈아프지만 이제 폭로당해야 할 명백한 진리는 저희 각 신자 한 분 한 분이 어쩌면 살아계신 주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내가 어떤 자인지에 대한 그런 감각과 그러한 성찰입니다. 저희가 주 앞에, 내가 주 앞에 강도 만난 자와 같다는 신앙 고백이 없는 한, 이 고백이 부족하는 한 신앙 현실에서 맥을 쓰지 못합니다. 이거 없이 일꾼으로서 일을 하겠다, 이거 없이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다, 이것은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율법교사가 어째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은가? 구약 성경에서 특히 옷이 벗겨지고 얻어 터져 있고 강도 만났다라는 것은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그림이라기보다 수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수치입니다. 그걸 벗겨졌다고 표현하며 폭행당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 할 민족이, 가장 사랑하며 이방인의 빛으로 살아갔어야 할 족속이 하나님을 가장 모르며 예수님의 입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법이 없다라는 말까지 나오게 하는 이 지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갖은 종교적인 치장과 율법주의적인 그런 모든 거룩으로 감싸고 있으나 눈앞에서 그리스도가 계시며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호세아의 표현입니다, 끝끝내 거절하는 것이 꼭 강도 만난 자의 모습과도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가장 시급하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치유죠, 치료죠, 돌봄이죠.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근데 어떤 사랑이 필요하죠? 이웃 사랑이 필요합니다. 강도 만난 자는 이웃 사랑이 필요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은 강도 만난 자는 어떤 자인가? 이웃 사랑이 시급한 자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치면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 사랑이 가장 필요했던 자인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가장 멸시받고 조롱당하며 혐오받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에게 찾아갑니다. 가까이 갑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긍휼을 베풉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것과 같이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며 조롱받으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비하당하던 그 사람, 태어나실 때 하늘에서는 천사와 영광이 두루 비추었으나 땅에서만큼은 빈 방조차 없노라며 거절과 암흑으로 마주했던 그 사람이 지금 자비를 베푸십니다. 선하십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33절에 불쌍히 여겨라는 이 표현을 누가는 아껴두었다가 10장에서 이걸 겨우 쓰고 이걸 언제 다음에 쓰냐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보고 어떻게 하죠? 측은히 여겨 달려갑니다. 그때 한 번 더 씁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느꼈던 그 측은함, 그 긍휼을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 바울도 놓칠 수 없죠. 이 표현 놓칠 수 없죠. 빌립보서 1장 8절에 안 띄워드렸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8절에 이렇게 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긍휼은 심장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심장을 내어주는 거예요. 긍휼을 그냥 동정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심장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이야기를 빌려서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율법 교사야, 너 이 정도로는 이웃 사랑해야 돼. 좀 기름도 좀 붓고 싸매고 차도 좀 태워주고 한 60일 동안 좀 이렇게 병원 치료도 좀 도와주고 이 정도는 해야 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해보겠다고? 그게 아니라 지금 너는 이웃 사랑을 받아야 될 위치다. 너 그 상태로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는 정체며 신분이다. 넌 이웃 사랑을 받아야 될 위치다. 넌 나의 이웃 사랑이 필요하며 너를 비롯한 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신자들은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의 이웃 사랑이 시급하며 절실하며 필수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동의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이 신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이웃 사랑이 시급하다는 사실에 고개를 끄덕이십니까? 아무도 안 끄덕이죠. 빨리 끝내야 되는데 빨리 끝낼게요. 5분 안에 끝내드릴 테니까 하여튼 여기에 눈이 휘둥그레지셔야 돼요. 눈이 휘둥그레지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웃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저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어떤 그런 감정을 느끼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매주 선포되는 말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가, 아니면 사회와 시사와 각종 그래프에 영향을 받는가,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하루 중 언제 눈이 휘둥그레십니까? 언제 이게 굽었던 허리가 화들짝 놀라시며 펴지십니까? 언제 그러세요? 그리스도의 이웃 사랑에 놀라십니까? 거기에 동의를 하세요? 그 사랑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에 내적 남포식 아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추수는 일꾼이 합니다.
아까 일꾼이 안 한다면서. 추수는 일꾼이 하지만 일꾼이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추수는 예수라는 이웃의 사랑을 받은 일꾼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셔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 사랑이 필요한 자라는 것에 동의를 하시고, 여기를 통과하셔야만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도전이 가혹한 명령으로 들리지 않고 약속으로 들립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력자의 권면과 설득으로 들리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이, 이게 그냥 명령이나 지시라기보다 약속인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게끔 내가 왔다. 그와 같이 못할 걸 아시면서 조롱하고 풍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되도록 내가 왔다. 이제까지는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만 나타났지만, 이제는 그 본체인, 영광의 본체인 내가 이것을 위해 왔다. 그러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도록 내가 왔다.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일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이 힘으로,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고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던 은혜와 긍휼의 힘으로 일꾼을 감당하라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에 저장을 하시든지 밑줄을 그어주십시오.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6절 밑줄 쳐주세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일생,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전부가 어떤 공상과 어떤 개념으로 확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자녀들, 신자들을 붙들어 주려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기 위하여 실제로 혈과 육에 속한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 갇힌, 그 한계 속에 같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앞에 오늘도 저희는 서는 겁니다. 이 구절은 내일을 위한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오늘을 위한 구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목사로서 좀 더 준비가 된 다음에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제가 사실 마음만 먹으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근데 마음을 먹든 뭐 회를 먹든 뭘 먹어도 그건 안 됩니다. 먹는다고 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먹는 건 이제 우리 육신을 이제 행복하게 하는 것이지만, 사랑받은 만큼 하는 겁니다. 사랑받은 만큼, 그리스도의 이웃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필요로 느끼는 만큼 일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밤 9시가 다 돼서 오늘은 끝났지만 목요일은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하루도 버려진 하루가 없습니다. 매일의 하루가 이 구절 앞에 서는 하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를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오셨답니다. 혈과 육에 속하셨답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이 오늘을 누가 거역할 수 있을까요? 이 축복을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이웃 사랑이 절실한 자라는 그러한 필요를 새삼 느끼게 하시고, 무엇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어떤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라 약속이요, 동력자로서의 권면이요,
설득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